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5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함께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아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성취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취되는 그 현장을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서 그대로 그들 앞에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구나. 예수님이 빛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막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진짜 이분이 내 안에 사실적으로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사실로 문제 앞에서 이게 내게 적용이 안 되면 이건 신앙생활은 또 짱구로 그냥 지식으로.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상투적으로 관념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건 지식이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앞으로 보세요. 갈수록 더 심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져요. 이제 진짜 복음 제대로 안 붙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언약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깨닫고 진짜 제대로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결단을 하고 복음 속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세워져요. 그 판에 악한 것들은 더 역사합니다. 계속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제가 한기총 지금 서기로 계시는 목사님 교회 지난주에 주일 월화 저지난주 했잖아요. 근데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어제 그저께 아침부터 철야 예배까지 연결해서 했어요. 근데 목사님 고백했어요. 우리 교단에 본인이 대변인 되겠다고. 그래서 진짜 이 복음운동이 진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답을 찾았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까지 집회하고 일주일 후에 또 집회해달라는 건 자기도 처음이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도 은혜 받으려고 했지만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 그 장로님들이 충격을 받아서 진짜 저게 복음인데 신앙생활은 저렇게 쉬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복음 말고 율법을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복음은 선포되면 둘로 나눠져요.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으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정은주 목사님 그럽니다. 27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데 나간 사람들 보니까 나가자마자 전부 망했대. 임마누엘 간 사람 망해가지고 쪽박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27년 동안 자기가 오직 복음 안에서 이 운동하는데 방해하고 나간 사람 된 걸 못 봤다고 하면서 막 식사하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막 열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건 맞지요? 그거 하나 흉내 내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잘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거 하나로 원네스가 안 되면 우리 청년들 보면서 청년들이 저 찬양이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진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마치고 청년대학부로 나와서 조금 전에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헌금송 드리겠어요. 나는 특송하고 오빠 부대가 온 건 처음이에요. 와! 은혜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머리로 상투적으로 아는 거 다 버리세요.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저 형, 오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의 글을 보면서 아, 맞다 그렇다. 저렇게 죽어가는데 교회가 뭘 해야 되겠어요? 전도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할 게 없어요. 저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도를 내가 이번 주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전도했다는 얘기 막 부러워 미쳐요. 저게 근데 부탁드립니다. 할 것은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메시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 안 할 것 같으면 목사인 나도 그만둬야 돼요. 인도 안 할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운동 안 할 것 같으면 교회 아니에요. 사실은 앞으로 더 심각한데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확인해 볼게요. 빛 되신 예수님이 와 계셔요. 그럼 진짜라면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삼았어요. 빛 되신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뭘 찾자고요?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미션이 아니에요. 나의 평생의 미션이 발견돼야 돼요. 제가 우리 주례한 메시지들을 주보와 함께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례하면서 똑같은 말씀 준 적이 없어요. 결혼하는데. 근데 제가 우리 영은이 결혼하는데 메시지 딱 제목이 읽고 잡힌 맞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뭐 가슴이 설레는 거 있죠.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그 메시지를 붙잡고 진짜 한다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지금까지 결혼식 가본 중에 메시지 하기 가장 어려운 교회 그 예식장이었어요. 막 천장이 이렇게 높고 뭐 전부 다 막 음성이 튀어요. 메시지가 하나 빨려 들어가는지가 않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메시지 들은 저기 결혼한 우리 자매들 형제들 중에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제일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신기하다. 그러나 내가 하도 시끄럽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니까 이게 웅 해가지고 내 귀로 들려오는 거라. 또 제일 많이 떠들어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내 결혼식 한 것 중에 기록을 세웠어요. 제일 음향시설 제일 안 좋고 제일 떠들고 서 있는 사람이 메시지도 안 들어요. 웅성거리고 떠들고 뭐라 하냐. 그래 내가 하도 화가 나갖고 소리치려다가 다른 사람들 저렇게 떠들어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들으면 된다. 너희들한테 주는 메시지 저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 그 말을 해도 떠들어요. 그래서 야, 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내가 미리 조용히 얘기했거든요. 종교가 달라도 오늘 축하로 왔으면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준이 쌍놈들이 몇 명 왔나보다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제일 잘 알아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하는데 딱 미션을 붙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영은이는 내가 15년 가까이 알았으니 다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았는데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하고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영은이가 데려온 암성훈 이 친구는요 센서가 하나 있어요. 복음을 알려주면 하나도 안 흐트러요. 그게 센서가 작동이 돼요. 그래 야 저거 싹이 괜찮다. 그래서 영은이 보고 야 영은아 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거 하나만 봐도 괜찮다. 그런 애가 어딨냐. 영은이 자꾸 내가 옆에서 그랬어요.
이 함성훈이한테는 야, 남자는 막 여자를 막 쫓아다니면 싫어해. 그래서 팍 차기도 하고 막 멀리하고 그러면서 딱 당기고 이게 남자야. 너 막 영이 좋다고 반했다고 뭐 그렇게 하면 너 싫어한다. 그래. 영 머슴이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까지 하게 되는 모습 보기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런데 걔네들한테도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믿음의 가정 되면 어떻겠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 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평생 주시려고 하는 미션이 있는데 이걸 미션을 못 발견하면 바리새인처럼 간다니까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바리새인들 앞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체험해놓고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37절 8절 보세요. 37절 8절. 이렇게 많은 표적이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지금 말씀 그대로 이런 표적이 그들에게 행한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 붙잡았는데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응답 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8절 보세요.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대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성취되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는데도 몰라요. 40절 봐요. 이유 있습니다.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이유 있어요. 자, 그들의 눈은 있어요. 눈은 있는데 눈이 뭐였다고요? 여러분 눈은 멀지 않았죠? 잘 보이죠? 눈은 있는데 이들이 지금 보지를 못해요. 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완고해서 듣질 않아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산대요?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못 들어요. 자,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눈도 제대로 뜨고 마음도 제대로 열려서 그들이 영적인 뭘 주시려고 하냐면 고침을 주시려고 하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실상이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가 입술로 복음밖에 없다,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전도밖에 할 게 없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늘 복음을 말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실상 문제 사건 앞에 내게 적용 못하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뭘 찾고 있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하나님만큼은 좋을 수 없는 건 맞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때는 내 가장 중요한 것도 포기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반대라. 뭐가 더 중요하느냐?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걸 자세히 봐요.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틀린 얘기예요. 이들을 자세히 보세요. 42절 보세요. 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관원 중에, 자, 관리하는 중에, 이는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뭘 중요시 여겨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세상 앞에서 해야 돼요? 교회 앞에서 해야 돼요? 네? 세상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 믿는데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힘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출교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복음운동하는 목사님들, 그 교회 가서 제가 메시지 할 교회 있다면 당신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들은 축복이다. 복음 하나 때문에 출교 당했다? 복음 하나 때문에 면직을 당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복음 때문에 출교 당하고 면직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출교 당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개의치 않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출교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출교보다 더한 사형 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간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출교를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순교는 하겠어요? 교자는 출교, 순교. 여러분은 출교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죠? 예? 순교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죠?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 출교가 아니라 순교당이다. 순교. 목 내놓고 복음 전한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 보세요.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여러분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운동을 좋아해서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절대 못 뛰어넘어요. 그런데 저거 별거 아니다. 마음에 먹는 대로 어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신앙의 결단도 여러분들이 오늘 딱 믿음으로 결단하면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 앞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장로님들 제가 가정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면담을 해요. 그런데 이번 주간 20일을 다 기도하겠다고 장로님 지금 결단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1년 가까이 지금 양평에 무슨 사업터를 만들려고 계약금 얼마 주고 땅을 지금 구입해서 거기다 카센터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계속 꼬여요. 계속 안 돼요. 뭐 하려고 하니까 유물이 있다. 파에서 정리해가지고 유물을 확인하고 허가 내주겠다. 계속 1년을 지금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미루다가 또 세를 올려달라, 세를 올려준다. 오케이 하게 해가지고 했어요. 또 이번 주에 만나 500만 원만 더 올려줘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딱 끊었어요. 끊고 그 다음날 어떤 분이 같이 근무하는 분이 어떻게 잘 진행돼요? 뭐 이렇게 하다 머리 아파 죽겠다고. 왜 그러냐고. 이래 잘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은 서울은 비싸니까 좀 싼 데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고덕동에 자기가 진행하려고 하는 금액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딱 시스템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팔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깎아가지고 이번 주 계약한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딱 시작하니까 벌써 뭐 왔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기도하려고 딱 맘먹으니까 벌써 응답 왔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다니엘이 21일 기도하기 전에 뭘 줬다?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 작정하기만 하면 응답 올 줄 믿어요? 하나님 나 시집가게 하옵소서 안 해도 돼요. 벌써 응답 온다니까요. 하나님 안 불러도 다 알아요. 그래서 21일 작정해 봅시다. 내일 아침에 안 나오실 분은 교회에서 자요 그냥. 그럼 한번 해보라니까요. 21일도 집중 못하세요? 저도 내가 진짜 21일만은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중국에서 하면 중국에서 일본 가면 일본에서 내가 하려고 맘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맘먹으니까 또 일이 또 생겼어요. 이번 주간에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이쪽에서 한 것처럼 한 교단 총회장 지내신 대신직 교단, 저기 은평교회가 대신직이거든요. 길동의 은평교회 그 교단의 총회장,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주일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월요일 하루 종일하고 화요일 해달라고, 저 교회하고 똑같이. 그래서 내가 월요일 새벽은 못 한다고 하려고 그래요. 새벽은 우리 교회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일본 가는 거 뒤로고 일본 전화해가지고 미루고 강의하기 전에 내가 도착하겠다고 수요일날 출발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복음 하나 그거 말고는 말할 게 없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나를 잘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는 자칫하면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늘 듣고 있으면서 저건 상식이고 개념이고 습관이고 상투적으로 들으면 그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고민도 하지 마시고 출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래. 진짜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딱 결단해. 21일만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연출하시는지. 43절 42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42절 봐요.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시작. 우리는 출교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단은 늘 통로를 삼아요. 교권을 가지고 통로를 삼고 명예를 가지고 통로로 삼고 어떤 때는 지위를 가지고 통로로 삼고 어떤 때는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려가면서 살아가는 통로로 삼아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44절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낸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도 잘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숨도 쉴 수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아담과 하와에게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바꿔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데 불행이라는 단어가 이들에게 임할 수 있느냐?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두절돼 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길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 고통 가운데 길을 못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이렇게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고, 요놈의 마귀한테 붙잡혀 사는데 무슨 인생이 행복하냔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인생이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고 해피하겠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연습을 이 땅에 사고 있는 거지. 여기에 해방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되겠어요? 여기에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낙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맞다, 여기에서 빠져나온 게 이게 다다, 이것 말고는 더 이상이 없다. 맞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 길을 찾지 못하니까 지금도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지금도 이런 귀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헤매야 돼요. 만약 교회가 여기에서 답을 못 주면 교회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종교화돼 버려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말이 통해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종교인데 뭐 어때? 여러분, 종교가 구원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요. 열심히 하는 만큼 교회는 율법으로 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율법에 젖어서 끌려가는데도 몰라요.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니까요. 교회가 이걸 모르면 교인만큼 인본주의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모르면. 결국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불건전한 이상한 신비주의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여기서 건져낼까라고 인간을 회복하실 계획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구약은 전부 뭐냐? 계획하시되 내가 피의 제사만 드려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그래, 여기부터 벌써 피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그놈의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가 벌써 그려져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여기 봐요. 창세기 3장 21절로 여기 피가 그려져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만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피가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에 피가 그려져 있잖아요.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계속 뭘 드려야 되느냐? 피. 피. 교회는 피로 원내스 돼야 돼요. 복음으로 원내스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통하면 평생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맞죠? 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정 지금 붙잡고 메시지 하려고 하는데, 그 메시지는 저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평생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나서 대화 중에 어떤 때는 그 말씀이 팍 떠올라갖고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딱 기도하는데 벌써 탁 떠올라서 이 말씀이 진짜 내 인생의 답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줄 때도 있어요. 아무리 세상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신약에 이분이 오셨습니다. 신약에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았다 이 말이요. 십자가에서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만나도 사실은 이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늘 듣는 메시지, 여기 아무나 불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려면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메시지를 가지고 대화 중에 여러분들이 쓰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뭔 줄 아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우리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다. 그 회복은 오직 한 분 말고는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놨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어요. 이건 지금 김장철 장로님 나와서 이 말을 해라 해도 나 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술술 나와야 돼요. 그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거 아니에요? 들어서 지식으로 막연하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페이퍼 한 장 딱 나눠줘가지고 진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쓰라고 하면 줄줄 써일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성경 공부 빈 껍데기 하는 성경 공부도 많은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오예배도 실판에 써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번 21일 가장 근본적인 일주일 내내 근본을 얘기하려고 해요. 2주차 이제 근본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말씀에 뿌리를 내리 살 수 있는 기회. 3주차 이제 현장화되어지고 교회화될 수 있는 이런 미션을 나누어서 지금 쭉 메시지 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주 동안 집중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답을 얻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 되신 예수를 보내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주인공 이분이 너희에게 빛으로 왔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빛으로 오셨는데 못 따라들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빨리 읽으세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맞지요?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고 빛 대신 예수를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최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47절 보세요. 어둠에 절대 안 다녀요.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세상을 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50절 보면서 맞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 끝나는구나. 분명히. 자,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어요. 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가 됐다? 빛의 자녀가 됐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2장 36절에는 빛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 맞지요? 여러분들은 어둠에 거하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것 맞지요? 그럼 에베소 5장 8절 9절 10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에베소 5장 8절 꼭 가슴에 새기시고 이번 주간 진짜 당당하게 싸워 이기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착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데? 못 되셨다고요?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맺혀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진짜 깨달으면 왜 안 하냐, 왜 이러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 빛의 자녀라며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다며요. 그분과 함께 한다며요. 10절 보세요. 시작. 10절.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을 뭐하라? 도리어 책망하는 축복의 한 주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낮에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갑옷을 오늘 단디 입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오전 메시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가 막히지요.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맞죠?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야 돼요.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마음껏 한번 누려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오전에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둠이 아니고 낯입니다. 빛입니다. 빛 되신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어둠에 속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캄캄한데 밤에 다니지 않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빛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될 때까지 내가 빛의 자녀라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근본 미션, 그리스도가 복음이 뿌리가 내려질 겁니다. 아 맞다. 뿌리가 내려진다 이 말은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박혀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 현장의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보여야 돼.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가는구나. 저 영혼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본 미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해라, 말씀의 흐름을 타라, 말씀이 실현되는 맛을 봐라,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라, 삶 오늘을 되어져야 된다. 계속 기본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삶의 미션으로 와서 누려지면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현장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미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도하라,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전도만 설정해 놓고 전도가 뿌리를 내려지기만 하면 문이 열려지고, 문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축복이 보이고, 그 안에서 지교의 응답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제가 중국 갈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중국에 그렇게 많이 돈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저 광저우 갔을 때 충격받았어요. 그 여자 중국인인데 장로로 임명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그 한국 식당에서 지배인을 하고 계세요. 이제 서빙하다 이제 지배인을 맡았대요. 그런데 중국 돈으로 봉급을 얼마 받냐면 한 5,000원 받아요. 그냥 많이 받는 거예요. 5,000원.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그 중국 돈 5,000원이면 5,000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 한 8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지교회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분이 첫날 강의하기 전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분 사역을 그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하는데, 예수 믿은 지 불과 6년밖에 안 되는 이분이 복음에 완전 눈을 뜨니까 그냥 그 뭐 우리처럼 노예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몇 사람 모아놓고 이 사람 교육 그 지원계에서 그냥 장로로 안수를 줬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지교 운동하는 것을 보고 식사하는 중에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 운동하는 현장. 그러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안 가고 지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출근하고 있을 때는 또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중국은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냐? 한번 조금만 한번 고민해 봐요. 여러분,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죠? 다 있죠? 오늘 전도자의 발걸음 하나님 책임진다고 다니엘서 12장 말씀했어요. 그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또 오후 메시지 어쩜 또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 쭉 이어서 가는데, 빛 대신 예수 안에서 평생 나의 미션을 발견한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빛 되신 예수 안에서 나의 평생의 미션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가치를 몰라요. 언약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있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한 주간도 빛 되신 예수 안에서 나의 평생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빛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근본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 근본 미션이 내게 확신이 오게 하시고, 말씀의 깊은 뿌리가 내려 기본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뿌리가 내려져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하고 움직일 때 예비된 축복의 문들을 보게 하시고, 예비된 축복이 현장에 누려 확인하게 하시고, 지교회와 제자운동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도 나옴이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빛 되신 예수가 그 앞에 계신데도 믿지 않고, 말씀이 성취되는데도 믿지 않고, 눈이 멀었고 마음이 완고하고 깨닫고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가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가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내 가슴에 박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수은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빛 되신 예수 안에서 평생의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학 청년부 나와서